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셨으면 이제 3번, 큰 3번, 세 번째 6월절 갈릴리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 사건.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배경을 좀 보자면, 자, 세례 요한의 이 참수 이후에 예수님은 대중을 좀 피하려는 시기에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되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의 운둔의 시기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닌 베세다 들녘으로 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인적 없는 들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적 없는 들판에 이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운둔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네, 도시에 계시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도시를 떠나서 이 베세다 들녘으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쫓아왔죠. 우리가 찾아왔어요. 먹을 건 없어요. 먹을 걸 살 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셨나요? 장정만 5,000명. 그렇죠? 장정만 5,000명. 약 2만여 명쯤 되는 그러한 대중들을 먹이셨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 공생의 인연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결과인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것이고, 자, 근데 이 대중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있는데, 이 사역하는 사건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특별 제자 훈련으로.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의미를 포함한 사건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예수님이 또 예수님 스스로 말씀으로 이미 다 해석해 주신 사건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보시면, 자, 제가 1, 2, 3번으로 딱 집어서 4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경 말씀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네, 성경 말씀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보셨던 것처럼 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가 이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대망 메시아, 네, 이 사상이 팽배해져 있을 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넘게 먹이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무리는, 이것을 맛본 이들은 우와, 능력자다,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먹고 끝났나요? 아니요, 엄청나게 또 많이 남았잖아요. 이들에게 풍요와 다산, 이들의 이 욕구를,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딱 봤을 때 예수님으로서 이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시는 모습이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현장을 피하시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의미도 모르는 이 대중들, 이 무리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나중에는 가버나움에서 이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6장 5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일대 탑 뉴스로 또 뜨셨어요. 여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겠느냐? 이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때의 그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왕, 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건을 해석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4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해석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시는지 6장 24절부터 시작인데요. 자, 6장 24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안경을 어디다 뒀을까요? 그 있네요 앞에. 노트북 앞에. 네. 안경이 없어서 앞에 보이지 않아서. 네. 6장 24절 장. 네. 26절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27절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피하셨잖아요. 이 민중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이 민중들의 신앙의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의 말씀.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지금 말하는 마모니즘, 물질주의,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 즉 풍요와 다산의 신앙. 네, 이걸로서 지금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지금 되물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물질주의 신앙, 풍요와 다산의 신앙의 경우가 많은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27절부터 우리가 27절 읽고 28절,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네, 뭐가 바른 신앙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29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어떻게 하여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그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들이 묻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지금 원어를 보면 이게 지금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이들은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건 뭔가요? 내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으로 이들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지금 단수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31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32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중요한 33절. 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말이 우리는 그 뒤에를 다 알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만, 이 제자들과 나중에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이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자체가 지금 뭐냐면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예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즉 자신의 피와 살과 피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왕이 나다라는 이야기가 즉 이 말인데,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온 떡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었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인 나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지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내가 베푸는 이 오병이어를 먹고 너희들은
그저 풍요와 다산, 너희들의 필요 충족, 너희들의 이 물질주의, 이 만모니즘 이것만 충족되면 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왜냐면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해는 돼요. 저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는 돼. 왜냐면 로마의 속국에 있었잖아. 우리도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면서 나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내가 생명이다라는, 그리고 너희들을 그저 그냥 배불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예수임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못 알아채니까 이 일이 지금 너희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내 피와 내 살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할 내가,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오병이어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나요? 34절 3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예수님이 이제 이 어디로 가고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참된 해석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데, 우리 넘어가셔서 47절, 네, 47절, 48절, 49절, 50절까지만, 51절까지 쭉 읽을 거예요. 47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구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완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말씀인 건데, 사람들은 이해하나요? 못하나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이거 보면서 그냥 나라면은 들었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이 말씀을 막 배우기 전에 이 성경을 막 볼 때 나도 이래서 이들처럼 이렇게 아둔해서 하나도 모르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왔는데 난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 그때 이제 이 다미선교회, 네, 막 그런 정말 왔는데 나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성령을 배우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알려주시겠구나. 그때 안심했어요. 야,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그럴 때 있었어. 근데 성령을 배우고 그 간단한 걸 왜 나중에 성령을 배우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을 배워서 걱정 안 하고 있어도 되겠구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근데 이들은 성령 지금 못 받았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옆에서 보여주시는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을 자증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을 연결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계신 거고,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주고 계시지만, 이 대중들은 여전히 그 의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떡에만 계속 관심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5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네, 그러면서 저자가 뭔 말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네. 예수 믿는 신앙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5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쭉 보시면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사람 이것도 읽어요? 네, 아니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내 안에 거하고. 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자, 제가 이 안에라는 거 이 육가에서도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서 안에를 설명할 텐데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각각의 서로 뭘 하고 계신다? 가장 중요한 거. 각각의 육격으로 계시지만 이 세 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연합해서 계신다. 네, 삼위일체 중요한 게 연합이잖아요. 어떻게 연합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네, 성령이 아버지 안에, 네,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그 안에를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 그 안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들이시는 건데 이들이 이걸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그 살과 피를 먹는 게 그 대속의 사건이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서로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 즉 구원의 원리, 네, 연합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사실 우리도 쉽지 않아요. 네, 삼위일체를 제가 한 학기 공부했는데 삼위일체를 제대로 공부하고 삼위일체를 제대로 말하는 건 학자들도 어려웠나 봐요. 네, 이 신학의 발전상을 쭉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태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저는 차준희 교수님이 설명하신 게 딱 좋더라고요. 길어진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자, 찾아보세요. 차준희 교수님이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신앙은 제자들도 어려웠는데, 자, 60절입니다. 60절 읽어주세요. 60절.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네. 계속이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쭉 네, 성경을 보시면 66절에도 눈으로 보시면요, 이 가까이 있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떠났다라고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고 우리가 속사도 교부들 뭐 이런 책도 나와 있는 거 속사도들도 많이 나중에 또 생기는 것처럼 이때에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자, 떠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과 태도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네, 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저버리고 저렇게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 저 사람 뭔가 이 메시아 아니다 싶은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이미 벌써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우리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거죠. 네,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네, 그 이야기가 네, 나오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고 복받는다 해서 왔더니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망하는 일, 더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여동생의 사돈, 네, 여동생 시댁이 양쪽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다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이 시할머니 양쪽 시댁이, 근데 시어른들 두 분이 잘 살았어요. 우리도 이제 살만큼 사니까 교회 가볼까? 교회 갔다 왔는데 그날 홀라당 도둑 맞은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폐물도 많이, 금붙이도 많이 갖다 놓고 현금도 많이 있었잖아요. 싸그리 도둑 맞아서 앞으로 내 평생 다시는 교회 갈 일 없다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 안 가고 계십니다. 다행히 그 아들은 저희 여동생 만나서 결혼해서 애들이랑 예수를 믿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더니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67절 68절
네, 67절 예수께서 6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네,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1번 제자다워요. 자, 오병이어의 참된 해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 신앙은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계신 거고요. 자, 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라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 거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참 눈높이 교육 참 많이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선악과도 먹는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명한다? 선악과로. 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일상에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선악과 먹는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에게 또다시 먹는 문제로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 먹는 문제,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말이 안 먹혀서 답답하셨을까. 네, 예수님의 심령이 좀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큰 4번. 네, 큰 4번. 큰 4번. 세 번째 6월절 이후 초막절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초막절 사이 기간에도 예수님은 많은 일들 활동을 하시는데, 자, 반가로 1번 보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눈이 계속 뒤따르고 있음. 자, 마태복음 우리 15장 1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네, 읽어주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네, 이것만 봐도 지금 여러 개를 알 수 있는데, 자, 어디서부터 왔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갈릴리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또 뭘 갖고 하나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네, 율법을 들어서 왜 왔을까요, 이들이? 왜 왔을까요? 이들한테는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들 귀에 들어갔어요. 아, 대중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구나. 빨리 가서 죄목을 차단해서 죽여야 되겠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쫓아와서 네, 이제 막 따져댑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 율법을 범하면서 떡 먹을 때 손도 씻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 반가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대중을 떠나 이방나라 지역들로 여행하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시키시니. 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계속 제목 찾으려고 쫓아다닌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6월절이 지나면서 운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 제자 훈련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만 있으면 이 베세다 들녘에서 빵을 찢어서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갈갈이 찢겨지는 그러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앞으로 뭐가 되나요?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시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1절 보겠습니다. 15장 2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네, 드로와 시돈으로 돌아가시는 것.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갈릴리, 두로, 시도, 네, 요렇게 예수님의 요 마지막 지방 돌아다니시는 게 요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 거거든요. 네, 요렇게까지가 오늘 볼 내용의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요렇게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요. 자, 생각보다 많이 다니셨어요. 네, 이 1년 6개월 동안 다니시는데, 자, 근데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32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네, 자, 이 대가볼리에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한 번 더 펼쳐지는 게 지금 요 때예요. 요 때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십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오랜 기간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이 6개월간의 은둔 끝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초막절 10월에 초막절이 있으니까 초막절이 다가오는 즈음인데, 자, 5번 큰 5번 보시면서 초막절 직전 가이사라 MT의 중요성 거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6월절 이후 초막절이 가까워오는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MT를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관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이맥스가 대단처럼 다가오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시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려 합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는데 배터리가 나가서 꺼졌는데,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의 두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이 지역은 로마의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이사를 위해서 신전들이 이미 판심도 있었고, 네, 여러 신전이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로마가 뭐 로마의 신화가 많은 것처럼 이 해몬산 기슭의 해발 345m에 위치한 요 조금 이렇게 만년설이 늘 녹아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좋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MT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간 게 아니라 이 여기에서 MT를 계획하시는 이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려는 이 제자들한테 특별 훈련을 시키려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16장 21절, 네, 16장 21절 읽어주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바로 여기가 첫 번째 순환고지를 터뜨리시는 그 지점인데,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꼭 말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조직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왜? 이들이 지금 세우는 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저희가 신학 지금 배우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과목 뭐라고 배우시죠? 조직신학이잖아요. 왜?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척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들이 교회를 세울 때 신학적 토대가 되는 이 조직신학, 이 중요한 주제들 뭐냐? 요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가 여태까지 신학을 읽는 관점 뭐였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예수 그는 누구인지, 이게 바로 기독론. 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것이 바로 교회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냥 끝나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우리 뭐다? 종말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완료하시는데, 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 사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깨닫는 사람을 토대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나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나면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종말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독, 교회, 종말론 이 세 가지 개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실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기독론, 그 다음에 이 교회론, 그 다음에 이 종말론을 어디에서 말하고 싶으시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가장 로마다운 이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의 신전들이 가득한 그 판신전 앞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우리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임이 뭔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러 오셨죠? 즉 기독론의 핵심이 되는 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죽으시는 거. 네. 하지만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부활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 성령까지, 이게 복음의 딱 중심이잖아요. 요게 복음의 핵심이고 요것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론의 핵심은 뭐다? 십자가의 처형 죽으심이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이고, 네, 그게 왜 부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소생할 수는 있어요. 부활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교회의 창립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 18절 읽어주세요.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두 가지로, 즉 반석 말 그대로 이 베드로, 페트로스, 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판신전 앞에 있잖아요. 이 판신전 즉 페드라인데, 이 로마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 위에 내가 내 나라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려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획하신, 참 우리 하나님도 디테일하지만 예수님도 엄청 디테일하세요. 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냐? 로마의 제국을 상징하는 판테온 신전 앞이라는 거. 네, 그래서 반석 앞에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PPT 열어서 이 판신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진이 있는데 뭐 안 보여드려도 이미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권세가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이때 세상 나라의 대표가 로마잖아요. 로마의 그 큰 제국,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제국의 권세를 이길 것인지, 이길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 시대가 올 건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즉 교회의 권세가 로마의 제국도 이길 것이고 세상 나라 권세도 이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로마를 밟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그러니까 로마는 내 발등상이다. 음부의 권세는 내 발등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이 자증적 설교할 때 시편 말씀을 들어하셨잖아요. 시편 110편 말씀, 즉 종말론적 승리를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연이어 기독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16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자, 이 교회의 권세가 세상 권세, 로마 나라 제국의 권세를 이길 것이지만 물론 그렇게 있다 보면 너희들에게 핍박도 올 거고 순교하는 자들도 일어날 건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국은 무너지고 인자가 영광 중에 네,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죠, 제자들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만 존립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이 예수님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사건, 네, 실제 이 변화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그 변화산 사건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 사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그 뒤에 넘겨보시죠. 1절부터 네. 1절에 보시면 누구누구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나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네, 2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네, 그러면서 쭉 8절까지 네, 이 변화산의 이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아마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쩌면 요한은 여기서 한번 봤기 때문에 60년 후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볼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셨을까요? 한번 보여주시니까 어쨌든 이 변형되신 모습 그 반모섬에서 봤기 때문에 한번 번영된 모습을 요한은 미리 여기서 봤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래 예수님이시구나 했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심판주의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변화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순기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하신 기독론과 교회는 종말론에 그 되어지는 것들이 그저 내 말뿐이 아니라 너희들 한번 경험해봐라고 맛보이게 보여주셨고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MT가 네, 이 기독론 교회는 종말론을 선포하시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반가로 3번 MT 그 이후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2차 갈릴리 사역의 완료 지점이 되는데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 등지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들과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자들을 흥분시킨 것은 아싸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했어요. 제자들의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네, 계속해서 투표 결과가 막 나오기 전에 야 드디어 우리가 저리로 입성하는구나 뭐 아마 그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열받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요 18장 마태복음 18장 가보시면 누가 크냐라고 서로가 누가 크냐 이슈가 막 구체화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니까
예수혁명 정부가 이제 드디어 탄생해서 내각을 구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조직하는 거야. 네가 이 자리에 앉을래? 내가 이 자리에 앉을래? 네가 오른편이냐? 내가 왼편이냐? 그러한 내용들이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치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환고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가 세 번째 순환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대중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들고 있었고요. 이 제자들은 거꾸로 지금 변화산 사건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누가 크냐 계속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래 이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결국엔 나중에 가보시면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실제 몸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누가 크냐 왕싸움하면서 자리싸움하면서 하는 이 세상 권력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드러내서 줘야 되는 것이다.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유지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또 보여주시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죽으려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네들 권력만 지금 다투고 있는 거. 이러한 와중에 일단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마태복음 17장 22절 눈으로만 좀 보시면 가버나움 본 동리로 이동하신다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갈릴리 베세다의 오병이어 사건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으로 도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 칭찬하시는 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베니게 거쳐서 동쪽으로 헤르몬 지역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또다시 이 4,000명 넘기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MT 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산 헬몬산에 가셔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치시는 것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의 이 분위기 갈릴리의 그 예수님의 행적 아까 지도로 보여드렸던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지도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단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이방 땅을 쭉 다니시다가 갈릴리로 이동해 들어오시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게 오늘 마지막 본부입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 본부는 이제 철수하려고 그런 분위기고요. 더 이상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는 육신의 몸으로는 갈릴리에 오지 않으십니다. 갈릴리는 마지막 사역 완료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6월절 이웃생님 이수 역시 예수 그는 누구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주장도 의없는 발언뿐입니다. 죄를 살 건져갖고 있고 영생을 주고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고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당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경 신학자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기록된 예언서의 글을 추적했더라면 훨씬 접근이 쉬웠을 텐데 그들은 갈릴리 예수님을 말 그대로 추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계속되는 긴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며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들이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해줘도 모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주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얼씨구 좋다 이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말없이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어떤 값들을 쓰게 되는 거지? 오랫동안 갈릴리 근처 이방 땅을 여행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본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행 준비를 하시겠죠. Y좌표 이동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맞춰주세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또 귀한 학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한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몸으로 우리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우리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지나가는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